지난밤 평안히 또 잘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동안 날씨가 또 풀리더니만 오늘 아침에는 좀 많이 차가운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전능자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그 시작을 모르면 그 인생이 혼란하고 그 자기의 마지막을 모르게 되면 그 삶이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에 답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6.25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에 그 부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내 엄마가 누구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과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필요로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들을 다 이루게 되면 나는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활기차지게 되고 힘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창조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가? 아니면 원숭이가 만든 사람인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을 이루고 내가 또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구나.
내 혼자 사는 것은 죽음이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나의 시작을 몰라가지고 나는 원숭이 자식입니다 하는 사람보다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원숭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곰이 내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좋으신 지혜로우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데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 말이죠. 얼마나 자랑스럽겠냐 이 말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도 자랑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신앙의 사람.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은 내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할 때 거기에 달력 뒤에 돈도 넣어놨는 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돈 나왔다 이랬는데 참 자식들이 쓴 것 아낀다고 안 쓰고 막 이리저리 넣어놨는 걸 참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성경 찬송책을 엄마 성경 찬송책 제일 먼저 제가 2권 다 챙겨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성경 찬송 2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의 신앙의 혈통은 족보는 내가 이어받기 위해서 야곱과도 같이 내가 이어받기 위해서 그만큼 어머니가 자랑스러웠고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된 것도 우리 어머니가 네 목사 되라, 교회 전도사님이 네 목사 되라, 네 뭐 해라 이런다고 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 왜 자연스럽게 됐나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죠. 물론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물론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기도한 건 아닌데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섬기는 그 마음도 알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의 그 모든 신앙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예배드리다가 제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 뭘까?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살자고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유익한 일이 뭘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위에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지 않겠나?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일 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봄날 주일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서 제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60 가까이, 60이 다 돼갑니다만은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다 하거나 그래 하지 아니하고, 제 스스로도 참 어머니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제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엄마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피조물의 삶입니다.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교리로 보면 일반 계시라 하는 것을 줬다 했잖아요. 일반 계시가 자연 계시잖아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요즘에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보니까 사람이나 꽃이나 사람이나 벌이나 이 모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똑같더라고요. 꽃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기에 이 양이나 뛰어노는 나비나 이 모든 것들도 이 모든 어류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죠. 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새를 보면서 우리는 아이 저놈의 새가 또 우러제끼는구나, 아이고 시끄러워라, 왜 저를 우러제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새의 입장에서는 오늘 또 하루에 나를 밝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감사의 춤을 추면서 날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아이고 저놈의 새가 아침부터 울어제끼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 예수 안에 구속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 새가 내보다도 더 일찍 일어났어. 저렇게 저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하루를 사십시다, 뭐 이러면서 막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해석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피조물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해서 사람을 세워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역적질을 해버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뒤집어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해버리고, 예? 짐승도 저주해버리고, 그 짐승도 저주했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잡아먹는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도 약육강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근데 어저께도 보니까 TV를 보니까 힘있고 빽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사람을 죽였는데도 뭐 집행유예도 나와버리고 뭐 마약을 하고 사람을 뭐 이렇게 강탈을 하고 했는데도 이 집행유예 나와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 힘없는 사람들은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 봤는데 돈 5만 원 못 갚아가지고 교도소 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숙자 같은 사람. 예? 그게 결국은 인간의 세계도 약육강식이 아니겠어요?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 있고, 예? 그러면은 큰 죄를 지었는데도 뭐 다 거기에 사면도 되고, 예? 다 거기에 뭐 집행유예도 하고, 예? 다 뭐 보석금 주고 놔버리고 이러지만은 힘없고 빽 없고 이런 사람은 돈 5만 원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 살고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게 결국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리느냐?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저주의 삶들이 오게 되니까 사람도 약육강식으로 살고 짐승도 약육강식으로 살고, 예? 이 모든 어류도 약육강식으로 살고 막 잡아 죽이고 먹이고 막 이런 혼란이 와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원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아까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까마귀가 제가 그 이전에 포항에서 이 목회를 할 때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이 까마귀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작은 새를 잡아가지고 뭐 머리를 쫙 피가 나도록 막 쪼고 있는데 이 작은 새가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처절하게 그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그 까마귀인가 까치를 쫓아내고 작은 새를 끌어안고 내가 우리 이 다른 동네 숲에 가서 이렇게 놓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겠지요.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저주받아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 그것이 구원이죠. 자, 그래서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이죠.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좋은 대로 하지 말고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전적으로 흙의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나오는 사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그 사람이 이삭과도 같이 이삭과도 그래 100배를 거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오겠나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쓰시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넘치게 쓰시겠냐 이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막 우물이 터져 나오고 씨를 뿌리면 하나를 뿌리면 100배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 내 뜻이 없고 내 고집이 없고 내 주관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주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래도 복이 되게 하시고 저래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래도 복이 되게 하시고 저래도 복이 되게 하시는, 예?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겠지. 전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고 감사하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아주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 거기에 최강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름도 최강입니다. 최강. 하도 이름이 특이해서 아직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최강, 아마 지금쯤에는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강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자기 아들이 거기에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공부도 잘하고 주위에서 다 거기에 좋은 데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거기에 떨어지면 부끄러워 가지고 막 익하는데, 그 집사님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하나님, 아무개 내 아들 대학 시험에 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 헌금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정신 빠진 사람 저기 있나? 부끄럽지도 않나 말이야. 부끄럽지도 않나? 뭐 이러면서 흠 잡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생명을 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걸 내놓고 욕을 하고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활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걸 잘 이겨내야지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고 이래라 할 수 있는 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더 좋은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년 동안 재수를 했어요. 그 재수를 하는데도 주위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공부 좀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뭐 잘하는 것도 아니네 하고 뭐. 야, 참 이게 신앙이 없으면 교회가요 세상보다도 더 무서운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하고 아들이 개의치 아니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신앙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보셨겠죠. 그 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대학교 갔어요. 이거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뭘 이야기하느냐, 내 대학교 합격시켜 준다고 감사하고, 내가 좀 떨어졌다고 막 앞으로 다시는 막 예수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면 된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예? 이래도 감사하고 뭐 경북대학교 가도 감사하고 대학교 떨어져도 또 감사하고 서울대학교 가도 감사하고 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모든 게 복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예.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그러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이 주름이 자꾸 들잖아요. 이 고생줄인데 우리 인생이 이 고생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노는 것도요 고생줄입니다. 제가 했잖아요. 먹고 노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없다고요. 사람이 일이 있어야 되지 먹고 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뭐 먹고 놀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잖아요. 왜? 활기가 있으니까 밖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나이가 막 70대고 80대도 일을 하고 이러면 활기가 있잖아요.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이 커피 그거 있잖아요. 바리스타 그거 막 배워가지고 포항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커피 바리스타 해가지고 카페 하고 야단이에요. 활기가 있어요. 활기가. 근데 그런데 계속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 힘듭니다. 다 힘이 들어요. 험악한 세월 안 보낸 사람이 없어요. 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어 힘들고 저 사람은 뭐가 있어도 뭐가 없어 힘들고 다 힘들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게 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가 망했던 일들이나 내가 힘들었던 일들이나 정말 눈물 흘렸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딱 만나야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만나면 미안합니다. 저주로 끝날 인생이잖아요. 남들 다 저렇게 잘 되는데 내만 이렇게 돼버린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저주 같은 것들이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모든 걸 보상을 받고 복으로 해석이 되고 복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 보내서 왔고 나는 이 학교에 하나님 보내서 왔고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될 것이고 나는 복의 복을 얻은 자의 삶을 살다가 완전한 복이 있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분명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살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에게로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지금의 현재 어려운 순간들, 지난 과거에 어려웠던 순간들 하나님 안에서 다 보상받으시고 다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좋은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